지혜는 생명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 수 없는은 아니고요. 가기 어려운 일. 비슷하게 맞춰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자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거 없으세요? 목사님, 바보면 어떻습니까? 바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 바보여도 좋으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드신 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 잔고가 0이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월달 너무 힘듭니다. 빨리 8월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돈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서 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을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자, 전도서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은 지혜도 가지고 온 사람이고 부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돈도 있어봤고 지혜도 있어봤는데 돈, 지혜 둘 다 나에게 도움이 된대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돈도 여러분 보호해주죠. 따뜻한 옷을 입으면, 또 먹을 것을 주면 돈 가지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돈과 지혜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혜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지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돈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뭐 만족을 주고 어느 정도 기쁨을 주고 안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돈은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아니, 지켜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돈과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었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내가 죽어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과 돈을 바뀌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아주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길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죠? 100년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그 100년 사는 이 세상의 생명도 이 돈보다 소중한데, 하물며 영원히 전 천국에서 살게 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과 돈을 비교할 때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소중한 거죠. 영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부자들은 자꾸 그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데만 그것하고 돈이 최고고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혜는요,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지혜가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어떻게 생명을 지켜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보 나발에게 감사하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현명한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머리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시 우리 주인에게 응하라고 관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를 요구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에서 그들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음식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러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이 복수하러 온다는 소문을 이제 보고를 들은 아비가일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재난 담당 팀이 좀 이 아비가일 같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즉각적으로 행동하는지. 자, 25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그릇과 포도주 2가죽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무치 200개를 가져다가 아비가일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위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갈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급히라는 표현이죠. 급히.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볶은 곡식 5세아, 이 세아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아는 단입니다. 단이. 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요 부잣집 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많을 거 아닙니까? 종에게 다 준비시키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굳이 다윗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 이거 빨리 가서 전해 드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요. 여러분, 그녀가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게 여자의 몸으로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400명이 칼 들고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 4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칼을 차고 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겁이 나지 않았겠어요? 겁이 났겠죠, 다. 근데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된다. 왜? 내 남편이 억지로 놓은 물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 이름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아비가일은 아름다움과 이모를 동시에 갖춘 그런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비가일이 없죠? 혹시 나중에 외국 이름을 정하나 그러면 아비가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제 만나러 가는 길에, 준비해서 가는 길에 다윗을 이제 만나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자, 다윗은 왜 그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왜 그녀를 만나고 나서 다윗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단순히 그녀가 너무 예뻐서? 아니면 그녀가 먹을 것을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해, 봐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다윗의 분노가 별게 아니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이놈의 나발과 나발 집의 남자들 한 명이라도 남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고 나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각오로 지금 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그게 달아있어요. 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다윗을 어떻게 아비가일이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돌아가게끔 만들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망하리라. 자, 여기 33절을 보면 그녀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녀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 이유는 그녀가 가져온 음식 때문이 아니고 그녀의 지혜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자 때문에
다윗이 마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녀는요,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춰요. 2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날 다윗의 발에 엎드려 있는데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내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난 이유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야? 들어본 적도 없네? 어느 종이 주인에서 도망쳤다고 이렇게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네. 다윗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나발이 교만했다는 얘기죠. 네.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그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녀 앞에 나아갈 때 자기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춰요. 뭐라고 그럽니까? 발에 다윗 발에 엎드리고 얼굴이 막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린 다음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네.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원할 때도 나발 보고 주여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이 여인,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자신을 낮췄단 말이에요. 이 여인 역시 자기를 낮추고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종. 지금 부잣집 부인이에요. 부잣집 부인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한테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다윗이 교만한 남편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는 지혜를. 우리 잠언 11장 2절 볼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요. 교만하면 욕먹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다고? 네,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교만하고.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합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재수없죠. 그죠? 재수없지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나발이 그런 거예요. 나발이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공격이 나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는 얘기는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는 남을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해요? 자, 첫 번째, 그녀의 행동은 어떻게 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다. 겸손.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이 스텝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녀는 다윗의 속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화났어요? 나발 때문에 화났잖아요. 그죠? 먹을 거 못 먹어서 화난 게 아니야. 나발이라는 그 인간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여인이 가가지고 나발 흉을 막 봐줘요. 같이 나발의 흉을 봐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예. 여기 보면 나발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나발을 흉을 봅니다. 불량한 사람이래요. 비련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발처럼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막 저주까지 돼요. 그럼 남편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자이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왜 그런지 바보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나 이만큼 나가지고 칼 들고 막 왔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와가지고 그 땅에 엎드리고 막 겸손한 표현을 하니까 좀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나발을 막 흉봐요. 걔를 멈춰라고 그러니까 막 그지?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인이 그 남편이 흉본다고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좀 속으로 좀 기분이 좀 통쾌했겠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어리석은 나발이 그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자기를 낮췄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니라는 다윗이 그 손상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도망다니는 시대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히 어느 날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기뻤겠습니까? 또 뭐래요? 이는 왜냐하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까. 당신이 지금 도망다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 지금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봤는데 다윗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당신에게 좋은 그 일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또 2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자, 지금 사람들이 특히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 속에 쌌다고요? 생명 싸개. 하나님이 당신을 그 생명 싸개 속에 담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물매로 던지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게 될 것이고 당신 끝까지 보호받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봤잖아요. 다윗 주위에는 다윗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다윗이 힘든데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 책임만 가졌어요.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처음 만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아프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소위 예언을 하신다는 분이에요. 예언을 하신다는 분.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미래가 보인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쫙 해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용기가 났어요. 힘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존감을 되찾게 되고 자신감을 되찾게 돼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입니다. 무려 10년. 10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내 밑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해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다윗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내 형편은 뭐예요? 도망다니다가 지금 광야까지 도망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발이라는 저 바보 같은 놈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시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옛날과 행동이 달라요. 옛날 다윗의 행동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의 모습과 조금 변하고 있어요.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누군가가 당신 왜 그래? 당신의 믿음이 그따위야. 당신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을 하기보다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비판하고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꿀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걸 왜 모르죠? 절대 안 바뀝니다. 격려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 너. 그게 뭐냐 똑바로 해. 이런 얘기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하는 게 그런 행동이에요.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이런 현숙한 사람은 이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준 이 28절 29절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남에게 이런 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그 스텝을 통해서 다윗을 그 존귀한 사람을 높여줘요. 자기 남편이 완전 땅에 떨어뜨린 이 다윗을 자신이 다시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나발을 용서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말해줍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자 당신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이 되실 것인데 31절 읽겠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다윗 당신이 쟤네들 죽이면 속 시원하고 뭐 그렇겠지만 그건 지금이야. 당신은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당신의 이 일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당신이 그것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이거죠.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구나.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왜 내가 친히 복수를 했을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군대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스펙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해창치 옛날 얘기지만 그 자식이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발목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지금 이 여인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얼마나 현숙한 여인입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된 이후에 구설수에 오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 그래.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후회하겠구나. 그것이 내 발목을 잡겠구나. 나의 그런 오점으로 남겠구나. 그런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분노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녀를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보면 묵상하면 그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은 여자지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우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가장 먼저 누구를 살렸냐면 나발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자기 남편 간염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냥 뒀겠죠. 그죠? 부인이 남편이 돈도 많아. 근데 바보 멍충이야 속 썩어. 근데 대신 누가 죽여준대. 여러분 여기 피 있지 않겠어요? 왜요? 남편 죽으면 그 돈이 다 누구 돈? 내 돈. 내 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아무튼 이 여인 때문에 가장 먼저 그의 남편이 살았어요. 그래서 부인을 잘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나발의 집 남자들까지 다 살았어요. 그 집 남자라는 건 나발에게 아들이 있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 아들을 살고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종들, 남자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집에 거했던 남자들까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굴 살렸습니까? 더 나아가 누굴 살렸어요? 다윗을 살린 거예요. 다윗을 살린 거예요, 이 여인이. 또 더 나아가 누구를 살렸어요? 자기 자신을 살린 거예요. 자기 자신.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신 이 나발을 죽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나발이 괘씸한 거예요. 내가 세운 나의 종 다윗을 네가 뭔데 그따위하게 하나님이 대신 복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발이 나중에 10일 후에 죽어요. 이제 이 여인이 혼자 됐잖아요.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과부에서 한 나라의 왕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왕도 아니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다 산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을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잠시 외국에 나가자 해가지고 여권 들고 중국에 가 있었다면 그는 그냥 돈 많은 과부가 되겠죠.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런 행동 때문에 남편을 살리고 남자들을 살리고 다윗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결혼했으니까 또 자녀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손에게도 그런 축복된 일들을 주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옆사 쳐다봅시다. 아비가일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얼굴은 안 되지만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음식을 들고 갔으면 다윗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뻐가지고 얘기를 들어준 거지 못생겨서 봤으면 다윗이 뭐야 너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얼굴은 죽일 정도의 얼굴은 아닙니다. 만족하시고 죽일 정도의 얼굴은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건 그대로 두고 여러분의 내면 지혜를 쌓는 여러분이 되면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혜죠. 이 세상에 속한 지혜, 지금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사용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하늘에 속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 성경은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곧 하늘의 신령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들어가지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혜를 요구하죠. 왜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했을까요? 네? 솔로몬이 왜 지혜를 요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잠을 뭐라 그러냐면 나의 아버지가 내게 이르시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버지의 교육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이 스스로 깨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유언으로 준 게 뭐냐면 지혜가 최고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자기의 부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정말 지혜가 최고구나. 돈은 어느 정도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만 이 지혜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 소원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지혜가 자기 아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죠.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목체가 됐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들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지혜는 없고 맨날 돈 타령만 한다. 네?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좀 돈이 좀 없어도 우리 엄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것을 아이들이 깨달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지혜를 물려받으면 여러분에게 물려받으면 그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지혜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냥 교회 보내요. 네. 교회 와서 말씀 듣게 하세요.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제가 지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어디 학원에서 뭐 좋은 말씀 듣고 이런 지혜는 세상의 지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교회의 아이들 데리고 오셔야죠. 아이들 교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혜를 깨닫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지혜를 깨닫고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족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돈은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는 게 뭐라고요? 지혜. 그 생명도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지?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